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네. 식사하시는데 영 목소리에 힘이 그러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경을 펴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 주일날 설교 때 항상 제가 말합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셀폰 안 됩니다. 셀폰 보지 마라 좀 말할 때.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알아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면적을 태웠다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생기고 제일 많이 태운 거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그 불이 시작할 때 갑자기 막 쾅 불이 내린 게 아니고 불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같이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거. 이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멘.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가를 알면 이 작은 불씨가 캘리포니아를 태우고 미국의 50주를 태우고 전 세계를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왜 여기에 모아 주셨을까요? 그걸 바로 그냥 증인이 아니고 서밋의 증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명해서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안 맞으면 이거 인생이 꼬입니다. 그 세상이 왜 문제가 왔냐면 이거 안 맞기 때문에. 자, 얘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 그 지상에 2번 없는 완전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맞죠? 우리 멸망 가운데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은 광야 사막 땅에다 다 묻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처음 세대를 광야 땅에 묻는데 아낌없이 주저없이 다 묻어버렸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데려고 가려고 하는지 그들은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10가지 기적을 보고 장자가 죽어나가고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광야 땅에 싹 묻어버렸어요. 그들이 누구냐?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작은 불씨 2개를 준비했어요. 그 2 불씨가 누굽니까? 요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아시겠죠? 이들은 예굽을 몰라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무엇을 받느냐? 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원리를 알았어요. 그 원리가 뭐냐? 2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막. 성막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막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그죠?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구별한 사람이죠. 자, 근데 구별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제사장은 누구냐? 살아 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 있지만 영의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부터 모든 것을 전부 다 성결케 해야 돼요. 그죠? 엄지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엄지 발가락까지 정수리에서 머리 끝에서 발까지를 전부 다 피를 발라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으나 죽은 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자? 소통할 수 있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것을 당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통과합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성막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집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성막의 방법, 거룩해 하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살아남을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하늘의 겁니까? 땅의 겁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사람이 디자인했으나 첫 디자이너가 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고 모세가 알려줬는데 올리압과 브살렐이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았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예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이 2세대들은 성막과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셨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신명기. 그 말은 신명기는 가나안 땅 반드시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이 승리를 지속할 수 있느냐를 알려준 것이 신명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승리. 뭐가 맞으면 되느냐? 원리가 맞으면 되게 돼 있어요. 아셨습니까? 구약을 그냥 이야기로 보면 안 돼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보여준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를 미리 알려준 게 구약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광야 땅 통과한다 뭐란다? 당연히 한다. 이게 미국 땅에 복음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날 때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작은 불씨에 의해서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간 3세대에 의해서 가나안 땅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주저했어요. 모든 지파가 주저했어요. 모든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냐? 싹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냐? 자기들에게 편하거든요. 이 편리주의. 그죠? 자기한테 유익해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면은 돈 벌고 부흥하고 자식 잘 키울 수 있어요. 그 세월이 몇 년 갔냐?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명령 떨어진 지 5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래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누굽니까? 다자로 시작하는 왕입니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이라서 답을 안 하십니다.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땅을 주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준 것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의 씨는 죽은 것이고 육신의 씨는 죽은 것이고 언약의 씨가 새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생식의 끝을 약간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8자의 의미는 히브리 숫자에서 7은 완전수, 7, 10 이거는 완전수. 특별히 10은 무한 반복, 영원한 걸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 8은 무슨 숫자냐? 8은 부활을 잡니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의 생식 끝 잘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아이가 육신의 아이는 죽고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어떻게 나오느냐? 안식 후 첫날. 그럼 몇째 날?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모든 지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유다의 지파 가운데 다윗이 어느 성을 차지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차지함으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이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무찌르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예루살렘 성이라 하지 않고 다윗 성이라. 그죠? 성은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5장에 다윗성을 정복한 다음에 사무엘 6장에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때 다윗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졌는데 미갈이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7장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의 후손의 자리가 영원히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갈 것이다. 너의 후손의 왕좌가 영원히 갈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윗과 그 다윗의 왕가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자, 근데 거기서 누가 나오느냐? 다윗의 후손이 그때 당시는 솔로몬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솔로몬을 정점으로 해서 다윗의 왕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려가요. 맞죠? 나중엔 쪼개져요. 12지파 쪼개져요. 10지파 아수로 잡혀가요. 나머지 베냐민 유다 지파 바벨론 잡혀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 겁니까? 아니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그 일, 무슨 일이냐? 자기의 왕가를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그 언약이, 다윗의 왕가를 세워서 하시고 싶었던 그 언약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왕가를 이루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완성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두 번 다시 사단과 죄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완전 보호막을 만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두 번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않는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왜? 구약에서는 성막과 십계명을 줘가지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는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저는 이 방향을 몰랐고 여기와 방향이 맞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신학 공부했고 전도사니까 사역했고 목사니까 설교했고 다니니까 교회 다녔고 나를 왜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러냈는지 몰랐어요. 그때 나는 1세대 광야에 묻혀 죽을 뻔했어요. 다락방 왔는데도 1세대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1세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1세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온 세계에 이렇게 딱 나눠집니다. 저는 요 1세대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가 달라졌냐? 다락방 온 지가 28년. 우리 김지훈 교수도 서울에 있을 때 만났고 여러분들은 장서전에 만났고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올 것인지 하나님은 장서전에 얘기하셨다. 오늘 저녁에 이제 와이프하고 쭉 한 바퀴 걸어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야, 우리가 여기 올 줄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고. 난생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이 거리를 처음 걸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여기 모았냐?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다락방 멤버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다락방 부대들,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크리스천들, 방향을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방향을 잡아줘서 불씨를 일으키고 우리 여기에 불러 모아주셨어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에 며칠 만나는 게 우리 미국 다락방 운동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서밋으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부터 뭐로 불렀어요?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서밋의 의미를 알아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서밋이 아니다. 탑에 서는 것이 꼭대기 1인자가 되는 것이 서밋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밋의 의미는 뭡니까? 전체고.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제 첫 번째 넘버 원 담원이 있습니다. 락커펠러 패밀리. 그죠? 그 락커펠러 의미가 있어요. On the top of the rock. 그게 락펠러 가문의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뭘 본단 말입니까? 전체.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방향을 알게 되면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성경은 두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냐? 단순히 나 하나 그냥 죄와 저주 가운데서 꺼냈냐? 그렇게 알면 전부 개인주의로 빠져요. 더군다나 미국은 기본 자체가 개인주의입니다. 플러스 프래그매티즘. 나한테 도움되는 건 어디든 따라가요. 그죠? 이게 저게 막 돌아다닙니다. 왜냐? 그게 미국제 복음주의라고요. 에스칸디도에 있는 마이클 홀튼 교수가 말하기를 미국제 복음주의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 그게 두 개가 개인주의하고 프라이즈마트에서 만나면요, 이건 불꽃이 튀어요. 그죠? 마음대로 내게 만든 게 전부 다 선택이에요. 거기에 미국이 깔아놓은 덫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은 내 것을 잡았는데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언약 붙잡고 가는데 노예로 갈 수 있어요. 피해가지, 노예가 되는 길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길로 갑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내 하나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그 복음 아니요.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요. 아시겠죠? 서밋이 된다는 말 무슨 말이냐? 이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전체가 보여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전체가 싹 돌아야 돼요. 용사님께서 전체를 돌아라. 구석구석 보란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서야 돼요? 탑에 딱 서면 다 보인다고.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어디를 차지합니까? 그죠? 목을 차지해요. 거기를 놓치면은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왜? 전체를 딱 봐야 돼. 서밋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를 보는 것을. 아셨죠? 내가 뛰어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전체를 보는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셨죠? 자, 전체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빛은 작아도 전체를 커버해요. 전체를 커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우리 교회 동기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방향이 되게 맞아요. 교회도 방향이 맞아야 되고 내 인생도 사람도 방향이 맞아요. 저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완전 모래땅 신세될 뻔했다니까. 그죠?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모래땅 묻혀버렸다. 야, 드디어 저는 묻히지 않은 신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셨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막 채워요. 채우면은 넘쳐나요. 그죠? 넘쳐나면 여유가 있고, 보이는 게 달라요. 이렇게 되겠구나. 보이는 게 달라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본부 교회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클랜드 세계로 교회가 아무도 없어 이 동네에. 그러니까는 안 하려고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 뭐 2개라도 있어야 경쟁을 하지. 아무도 없으니까 자동 본부 교회야 그냥. 네? 그게 뭐냐? 그게 서밋입니다. 벌써 그런 서밋 세계를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4절에 뭐라 그랬냐?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게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전체를 보는 사람은 빛을 비출 때가 언제이며 죽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말씀 운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복음 운동의 불씨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말씀이 정리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 66권 전체를 아는 걸 말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 말씀이 전부 다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딱 도달하느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도달해요. 어제 찾아본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 하셨냐? 딱 한 가지. 자기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죽으심을 말함이라. 아시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아시겠죠? 사복음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묶어놓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싶은가가 성취된 걸 말하는 게 사복음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복음서가 이해됐다는 말은 2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혼자 있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문제 가운데 있거나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불꽃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렇게 태울 수가 있어요. 때문에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내 목적과 야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말씀 성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소통이 일어나고 충만을 해요.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원리가 이루어졌어요. 나 하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고 장세 3장에서 구원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개인 중심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게 덫입니다. 그게 올무고 그게 함정이고 그게 내 속에 창세기 3장의 자아예요. 그런데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걸 딱 알고 나니까 해방되어 버렸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믿는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었겠죠. 근데 그 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벨 듣고 너희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냐? 너희 애비처럼 너도 거짓을 행하고자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향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그죠? 민족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자기 문제 해결해주는 그리스도를 찾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로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하나로 다락방 메시지를 따라다녔어요. 방향이 맞아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다 출애굽 1세대. 다 출애굽 1세대.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알게 되면 말씀이 정리되면 그때부터 소통이 시작돼요. 소통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느냐?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방울씩 똑 떨어져. 똑 떨어져. 근데 그게 돌을 뚫어요. 그게요 내 심장을 뚫고 내 영적인 상태를 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벽을 뚫어버려요. 근데 어떤 그 유대인 그 랍비 중에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 아키바가 누구냐면 예수님 그 당시 이제 마지막 그 이후에 132년에 이제 마지막 로마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이제 자기가 죽은 것처럼 가상해 갖고 이제 로마 장군 티토를 만났던 그런 랍비인데 그 랍비가 계산해봤어요. 그 똑똑똑 떨어지면 물이 얼만큼 되냐. 머리가 되게 좋은 랍비거나 되게 할 일이 없는 랍비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계산해봤답니다. 어마어마한 톤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걸 한 방울 떨어져 갖고 뚫는데 근데 그 많은 물을 한꺼번에 확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구멍이 날까요? 어떻게 돼요? 물 그냥 다 없어져. 그죠? 근데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돌을 뚫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작돼요.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에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면 소통이 시작돼요. 그런데 옛날처럼 숭숭숭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는 것이 아니라 쌓여요.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게 쌓여요. 충만해져요. 그죠? 충만해져요. 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말씀이 정리됐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정리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순간이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요 날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느 날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폭발과 확산이 벌어집니다. 계속 쌓이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폭발이 일어나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그럼 따라갑니다. 흘러가는 걸 따라가요. 요게 사도행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크게 딱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언제 폭발이 일어나고 어떻게 확산돼갔냐. 그러면은 오클랜드 세계교회에서 앞으로 말씀이 정리되기 시작하면요, 요거는 개인 따라 상황 따라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뭘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누구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별로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날이 오느냐? 폭발하고 확산하는 시간. 자, 다락방 운동을 왜 다락방이라고 이름을 지었냐?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던 그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에 주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 성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꽃이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나 다른 사람의 협조나 간섭이나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면 거기에 성령의 심지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이 복음 운동의 기초가 나옵니다. 다락방 운동의 기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클랜드 세계교회에서도 기초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개인별로. 아시겠죠? 전도 운동의 텍스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치유하는 것도 나를 회복시키는 것도 전부 모든 텍스트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와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 13장에서 28장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울의 전도 캠프가 나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 캠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 교회에서 이런 전도팀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요,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얼마 안 했어요. 2016년부터인가요? 에스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30권 중에서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사복음서 다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끝나고 이번 달 고린도전서까지 다 봤어요. 성도들이 뭐가 딱 정리됐냐? 개인별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뭔가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 한 분이 전도현장 대학 나와가지고 만난 사명자 데리고 현장 들어갔어요. 바로 대학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제 카톡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분이 뭐하냐? 가서 아이들 데려가서 나가기 전에 메시지 주고 가서 전도하고 와서 다시 포럼하고 그거 합니다. 근데 그게 간단해 보이죠? 그 간단한 걸 하는 권사님과 현장에서 만난 사명자 자매가 그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폭발이 일어나요. 아시죠?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냐? 가는 자체가 무엇 의미하는지를 알고 가요. 그러면 가서 영접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뭔지 알고 나가요. 자기가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가요. 그 나가는데 그 친구 그 자매하고 그 사명자 자매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요. 희한하죠? 그럼 갔다 온 사람이 카톡 다 올려요. 뭐 했다 밥 먹고. 그런 폭발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 폭발이 오클랜드 임마누엘 교회에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딱 3번 전도 캠프 나갔는데 전도 캠프 나갈 때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3가지입니다. 뭘 확보해야 되느냐? 거점 도시를 확보합니다. 아셨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전도 운동이 언제 딱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다음으로 옮겨야 되느냐는 결론을 요 3가지를 딱 내렸어요.
거점 도시를 확보하면 두 번째는 거점 제자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거기서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나와요. 요 세 가지가 갖춰지면 그 다음으로 옮깁니다. 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적입니다. 이 에베소 사역은 바울의 전도 캠프의 꽃입니다. 에베소 19장에 에베소가 딱 끝난 다음에 바울 가슴에 뭐가 딱 맺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로마가 세계 수도니까 가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기점으로 에베소 사역을 딱 봤을 때 여기 이태리 그죠? 여기가 사이프러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가 이쯤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사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 바울은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 쪽에 복음 운동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안디옥, 여기 에베소, 고린도, 기타 등등 많은 지역들, 예루살렘 포함해서 동쪽 지역의 거점 도시 확보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거기에 둘 수 있는 제자 확보했어요.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확보했어요. 그러고 나면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동방제기 사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 제국의 서방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 서쪽의 첫 번째 거점을 어디로 잡았어요? 로마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로마로 간다는 말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냐?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장 돌아다니다가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 텍스트가 있었어요. 그 텍스트가 뭐냐? 이사야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바울이 세계복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걸음걸음이 뭐였냐? 그냥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다고 믿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에 뭐가 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지금 전도 현장에 가는 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나만의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말씀 성취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관심과 맞으면 나의 삶은 전부 다 뭐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구약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이 지금 내게 성취되거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 연장선을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와 이 고생하면서 하면서 그거는 광자 1세대. 조용히 묻히실 준비를 하시고 관 짜고 미리 그죠? 어디 누울 것이냐 미리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빨리 오늘 저녁에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약 39권을 주시고 신약 27권을 주셔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게 내 심장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내용, 논리, 근거를 가지고 확인이 됐는가? 그게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불이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불꽃이 보입니다. 모든 다락방 멤버는 불꽃인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험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심각한 불꽃이고 평안한 가운데 계신 분들은 평안한 불꽃이요. 상관없어요. 그럼 요셉은 뭐 얼마나 나는 애굽에도 안 가고 아무데나 안 가고 평안했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어요. 안 하고 싶지. 근데 했어요. 그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우리 주님 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달려있다. 나는 평탄한 삶을 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주 케어링 잘하는 부모님도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멋지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성취의 하루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여러분은 불꽃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성취. 말씀 성취. 말씀 성취. 말씀 성취. 아시겠죠? 이 말씀 성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유목사님이 삶 오늘이란 말을 했냐. 오늘이 다 오늘이지. 투데이는 투데이지. 왜 근데 거기다가 세 가지를 하는 삶 오늘이라고 했냐. 오늘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이 말씀 성취에 내 관심이 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방향이 맞냐 안 맞냐가 작아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사야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용과 근거를 확인했어요. 그게 35년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45년 이상 10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 그 갈등의 시간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지금까지 구약에서 배웠던 유대교 중에서 배웠던 것과 그리스도와 제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달라요. 그게 통합되는 시간, 갈등의 시간, 자기만의 번민과 고통의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요. 그리고 확인 딱 끝나고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방 현장, 전도 현장 체험했던 것과 이사야를 가지고 구약이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1년 가르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로 바뀌었냐?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주가 된 이방인도 있습니다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로 바뀌었냐? 뭐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일컬음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약 39권을 또 이제부터 무슨 눈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기 시작된 말. 말씀 정리된 시간.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과 다락방 멤버들은 지금 어느 시기를 통과하고 있느냐? 말씀이 정리되는 시기를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 때 목사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왔습니다. 뭘 드렸냐? 저희 교회에서 사복음서 작업이 끝났어요. 그걸 녹취를 다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사복음서.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에 거쳐서 사도행전 2년에 거쳐서 주일 메시지 다 끝났어요. 그것도 이제 곧 한 몇 개월 안에 책자로 나와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전부 녹취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듭니다. 왜 만드냐? 이 메시지가 정리돼요. 아시겠죠? 용사님 말씀하시는 메시지 정리는 구원에게 다 외우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전도연에 나가면 뭐 하겠어요? 이 많은 얘기 다 하겠어요? 아니죠. 간단 핵심 명료하게 팍 찔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 피어날 수 있는 불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서 부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내 속에 말씀이 정리되어 있으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 위에 머리맛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꽃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작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바울에게 세계복음화의 텍스트는 이사야입니다. 왜? 이사야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얘기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바울이 막 복음운동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폭발과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을 통해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두 번째 숙제가 주어집니다. 무슨 숙제냐? 이 원색 복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속하는 게 아니라 원색 복음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정리한 게 뭐냐? 로마서. 아시겠죠? 사복음서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라고 했는데 복음을 설명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안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왜?
그 사복음서를 받는 대상자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복음을 안다고 전제하고 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전도한 현장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들어야 돼요? 원색 복음이 지속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전도운동 불꽃이 들어갔다가 꺼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신약 성경 구성된 게 완전 딱 맞는 거죠. 사복음서 딱 정리되고 나면 폭발과 확산,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정리해요. 요게 로마서. 아시겠죠? 그런데 이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목회했던 현장. (13권이) 나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거나 내지는 바울의 제자들을 위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 서신 13권이죠. 이 바울 서신 13권이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관습과 풍습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혼합이 되기 시작해요. 아셨습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과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전후서. 여기에서 전서와 후서가 주는 메시지 키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구성된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 운동의 원색을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각 권의 한 주제씩 담아서 극복해야 될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야 뭘 극복합니까? 이 원색 복음을 놓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 살고 있냐? 이 바울 서신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복음 운동의 원색을 지속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게 무질서입니다. 아시죠? 이번 달 아마 1월 달 그 기도서 주제가 고린도전서일 겁니다. 어떤 무질서에 빠지느냐? 영적 무질서에서부터 삶의 무질서까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쫙 설명했어요. 왜 이런 무질서가 오느냐? 이유는 세 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그러면은 뭐가 전달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지침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겨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죠? 오늘날 교회하고 무엇을 몰랐냐?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고린도 딱 들어가면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짝짝 쪼개지죠. 그 다음 딱 넘어가 어떤 문제 터집니까? 교회 안에 성적 문제 터지죠. 그 다음 딱 넘어가 어떤 문제 터집니까? 삶의 문제 터지죠. 성도들끼리 소송해가지고 교회 세상 법정 가지요. 그 일이 바울이 개척해서 세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게 바울 서신 13권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디모데후서까지 all the way to Second Timothy. 각 권의 주제가 있습니다. They each have their own theme.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And all this is for whom? 교회를 위한 것이죠. It is for the church. 너무너무 맞는 거 있죠. 저는 아무리 봐도. So 왜냐? 바울이 목회했던 것은 현장 교회. Paul's ministry was for the field church. 그러니까 현장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바울 서신에 다 담아놨어. Problems that could have happened in the field church, Paul had. 왜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극복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He was explaining here 자, how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this is so all the way until 계시록 Revelation. 천상교회까지 가게 됐어요. All the way to the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담은 말씀 운동은 이 성경 전체가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과 근거와 논리를 확인할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주시느냐. 서밋의 증인이 되도록 문을 열어주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기억이 되느냐. So what must we remember here?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We must remember four things. 그 네 가지가 뭐냐. And what are the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운동에 불시효과를 하기 in 위해서는 order for us 네 가지를 새로 배워야 돼요. 아시죠? 나 혼자 임의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four things. 네 가지를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We must learn four 자,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영적 생활. spiritual life or spiritual living. 자, 따라서 영적 생활. 영적 생활. 역시 확실히 이 오클랜드 세월교회가 단합이 잘 돼요. 목소리가 하나가 딱 되네. 이제 성경 딱 본문 읽을 때 들어보면은 대충 알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읽으면은 이쪽은 따르르 빨리 있는 사람, 이쪽은 천천히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오클랜드 교회는 보니까 쫙 같이 읽죠. 또 영적 생활하자니까 앞에 청년들이 정으로 딱 영적 생활 분위기가 아주 쫙 잡혀요. 아주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던 현장의 수많은 이방인들, 요것들 질 잡는데 바울이 아마 속이 터졌을 거야. 순 돌 완전 이방인들,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성찬식을 옛날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쭉 돌리지만 예전에는 강대상에다가 떡 이만큼 빵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큰 갖다 놨어요. 그러면 배고프면 집에서 처먹고 오지. 와가지고 줬다. 나중에 오는 사람은 다 뜯어먹고 없어. 빵가루 집에. 예. 성찬 한꺼번에 다 같이 마셨으니까 모일 때만 했잖아. 아, 배고프면 드시고 오시지. 나중에 오는 사람은 성찬식 참고도 못.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걸 가르쳐 준 게 성찬식인데 이 순 돌 완전 100% 이방인들은 아무도 몰라. 네? 그 주의 몸된 성찬은 완전히 배림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교 아닙니까? 이들을 세워서 복음 운동의 불꽃이 되도록 만들었던 말씀이 바울 서신이에요. 아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전도 운동의 불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국형 자생 다락방의 첫 주자가 될 것이냐.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알아들은 자체가 지금부터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혼과 영과 모든 관계된 것들에 새로운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듣는 순간부터 내 모든 세포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해요. 세포에 뛰는 이 주기가 달라져. 그러면 이렇게 그 헤르츠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인간을 만나. 늘 이상한 것들은 이상한 인간을 만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 내 세포가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다른 헤르츠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인간을 만나.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기꾼 만난 사람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가지 말고 내 몸에 세포 뛰는 것이 사기로 뛰었고 어쩌다가 저런 거시기한 놈을 만났을까가 아닙니다. 내 몸에 세포가 그렇게 뛰었어. 아무도 안 믿는 눈인데 이 사실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걸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건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가지를 배웁니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전도 운동의 다음 세대 불꽃으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일 저녁에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뭐냐? 이 4가지를 뿌리내린다.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생활. 자, 영적 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변화는 영적인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갑니다. 아시겠죠? 정신이 문제가 온 사람, 마음의 문제가 온 사람, 생각의 문제가 온 사람 전부 다 혼의 문제입니다. 혼을 고칠 수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영이 안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영의 단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의 단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악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무슨 말이냐? 말씀 충만. 아시겠죠? 말씀이 꽉 차면은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되느냐? 영적인 단계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영이 바뀌면 우리의 삶과 관계된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까지도 점점점 바뀌어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냐? 해결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해결되느냐? 3가지로 해결됩니다. 충만해질 때 해결됩니다. 아시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영적인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충만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이 발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위에서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내 속에 말씀이 차오르 터집니다. 그 날이 바로 충만해진 시간.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자리에 딱 갈게요. 멸망하는 사람 어떻게 멸망받냐? 천천히 완벽하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표신하지 않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순간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인간을 세리 패가지고 불러와요. 그걸 보고 2글자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을 이제 이끌어서 고난의 연속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발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슷한 말이지만은 넘칩니다. 충만과 넘침은 달라요. 아시겠죠? 충만한 거는 찰랑거리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발견되는 순간에 뭐 어떻게 돼요? 넘쳐나요. 넘쳐나면 뭐 하느냐? 간증하거나 전달하거나 뭔가가 쏟아져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속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뭔가 불안이 찰랑거리다가 한 계기가 딱 들어오면 불안이 넘쳐나요. 말 안 해도 불안을 얘기하도 안 돼요. 왜? 내 속에서 불안이 넘쳐나니까. 그죠?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 성령의 변화가 나요. 꽉 차기 시작합니다. 계기를 만나면 그때부터 막 성령의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막 터져나와요. 가자 오자 그러고 좋다고. 누가 시켰나? 자기가 좋아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 혼자 좋아서 막 이러잖아. 그래서 왜냐? 내 속에 차오르니까 이게 뚜껑이 안 닫혀 막. 그래서 참고로 저기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란 말이 있어요. 구약에 나비란 말이 선지자입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나바가 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사가 되면 나바인데요.
라바가 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Rabba means 그럼 나비가 되면 이가 붙으면 이게 저기 사람을 말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나비가 되면 무슨 말이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boiling.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Because God pours out 비전을 보여주셨죠. a vision, 그게 꽉 차요. and that vision 넘쳐나죠. and it overflows. 그걸 말한 거예요. That's what 근데 그 시대에 이루어진 예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선지자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바울과 전도자들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선지자들이 고대했으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우리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와서 사는 것이 Here, living in an SF, 어쩌다 사는 겁니까? do we just happen to live here?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 The most miserable people on this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와 있다면 우리는 of the prophesied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초점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point that God 이 답이 내려져야 드디어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the direction of God. 언제 나의 영적인 단계에 완전한 충만이 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순간 모든 영적인 방황은 끝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꾸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There's a stage of change. 자, 바꾸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The stage of change. 이 영의 단계가 바꾸어지는 시간은 The time in 딱 1시간밖에 없어요. stage of your the level of your spirit and soul changes is actually 예배 시간. time. The time.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아시겠죠? 왜 그러냐? Why? 자, 사람은 People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한 몇 가지 단계로 나눈다 그럽니다. consciousness get 그 어떤 단계로 나누냐면은 several things. And what are they? 생각의 단계가 있어요. First are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고요. connected with our 그죠? consciousness. where we 근데 make a 이 decision. 의식의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But it doesn't just stay with our consciousness. Our consciousness 잠재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요. is actually hinges on 그리고 our 이 잠재 의식의 단계는 더 무서운 or our unconscious. And what's scary than that 무의식의 단계로 넘어가요. is our subconscious. And scary 아시겠죠? is our 이 무의식의 단계 너머에 뭐가 있느냐? even deeper than that.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The world or the realm of 그런데 여기에서 therefore here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가 어디냐? 이게 혼의 세계. is all the realm or the world of the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느냐? relate it. Where do we 근원적인 영의 세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내가 미칠 수 없는 잠재의식과 의식의 we have no 영의 세계에서 바꾸기 시작합니다. unconscious 아시겠죠? unconscious 그러면은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해요. influenced by our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가 달라졌냐? 생각이 달라졌어요. then that affects our conscious 그러면 뭐가 달라졌단 말이냐? from our conscious 저 멀리에서부터요 다 달라진 거예요. and then 이게 진짜 변화다. and this is true.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There is a message for change.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 목사님 말씀하신 Not 거예요. what I am saying, but 기본적으로 바꿔야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the basics and there are three 바꾸는 방법. the basics.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The basics for change. What are they? First,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what you say. 것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Change that. Start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맞추어서 match with the covenant God gives. 바꾸세요. 내 말도 My words, 언약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그러면 그 말이 육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까지 들어가요. actually goes 그게 to 기도입니다. physical world, 아시죠? 그 다음에 내가 듣는 거 soul 바꾸세요. world, and then spirit 다르게 world, 누군가 spirit 들어오더라도 부정적인 말, 이상한 말 막 들어오더라도 world. 필터링 해가지고 내 생각과 혼과 영을 언약으로 바꿔야 돼요. And change your 아시겠죠? 연습을 해요. 좀 몇 번만 연습해 보면 됩니다. to the covenant. Practice 그 다음에 it. 특별히 보는 거, And especially the things you 시각으로 보는 거, the things you see 그것도 with your eyes.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뭘 지켜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근본적인 거 두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두 가지가 뭐냐? 그게 생각과 호흡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은 시간을 호흡과 함께 제가 붙잡은 기도로 들어가요. 왜냐? 저는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호흡과 함께. 그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샌프란시스코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꿔야 될 영적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큰 파이프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영적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을 내 것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통로가 뭐냐? 그게 가장 좋은 것이 듣기.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듣기. 날 일어나서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 기도서 메시지를 듣는다. 그냥 듣지 마시고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영혼에다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담느냐? 호흡에다가. 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아시죠? 이거는 전부 하늘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시죠? 이거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과도하게 욕심을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왜냐?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유해지고요. 로마서 8장 14절 17절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것을 전부 내 것으로 당기세요. 그게 신앙생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 생활을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의 키는 뭐냐? 교회 생활의 키는 첫째 하나됨. 사도행 2장 1절 47절 하나됨. 그 길이 성찬식입니다. 아시겠죠? 고린도서 11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자, 성찬이 뭔가 알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성도와 연합. 이 땅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직접 모든 것을 다 말하세요. 아시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통과 연합의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한 몸으로 연합해라.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시 금요일날 잡히시기 전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게 성찬식입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17장 나와 있어요. 이게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라. 자, 예배를 준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다시 한번 더 예배를 준비하자. 예배를 준비하자. 그 안에 헌금 준비, 여러분 봉사 준비, 말씀 듣고 실천할 준비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부 합쳐져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됩니다. 준비하지 않은 것은 상급으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한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표시하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 위로하세요. 힘주세요. 나는 직접 못하면 하는 사람들 격려해주세요. 하다 못해 쓰레기라도 줍고 하는 사람들 수고했다라고 말해도 주세요. 그게 카운트돼요. 영원한 상급을 좌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이들이 미국 복음하는데 경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섬길 줄 알아요. 제가 무슨 복을 받느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긴 복을 제가 지금 받아요. 제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제 후손 대대로 받아요. 왜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도 가난해요. 그럼 저는 뭘 받냐?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를 봤어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저희 우리 후대들이 미국을 불태울 만큼의 경제력을 장악해도 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예배를 준비하라.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사회생활을 배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목회했던 13권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의 목회 생활은 뭐냐?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영향권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사회생활까지 다 책임졌어요. 왜? 거기는 노예로 있는 사람, 여자로 있는 사람, 자유한 사람, 노인 사람, 갇힌 사람 너무너무 많은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생활까지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이 망치질을 해도 오클랜드 세계로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망치질은 의미가 달라요. 아시죠? 내가 비록 시급 6불, 7불짜리밖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없이는 사회생활에서 불신자들 따라가야 돼요. 이 사회생활의 기본이 뭐냐? 섬김입니다. 따라서 섬김. 그냥 섬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시죠? 그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빛의 섬김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16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생활은 불신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치유의 장을 만드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때문에 나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 나만을 고쳤던 신하가 성공한 거예요. 아시죠? 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 이후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원색 복음을 지속하는 빛을 계속 발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본부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오클랜드 세계로 교회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북가주 전체에 말씀 운동의 진원지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말씀의 불꽃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구별이 없어요. 남녀 노소 차이가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하냐? 결론이요. 뭘 보고 내느냐? 자, 하늘의 비전을 보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의 이상이 보였다. 그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이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상을 보여주면 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 2장 19절 28절. 하늘의 이상이 다니엘의 뇌 속에 임하여. 아시죠? 그럼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거나 상관없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시죠?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미국을 살리고 남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이렇게 창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그죠?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누구에 나타나느냐? 전도자들이 말씀으로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언약 성취자. 아멘. 그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은 서밋의 증인이란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은 동시에 일어난다. 말씀이 정리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금 처한 자리에서 증인으로 됐음을 받을 수 있다. 형편이 나아지느냐 안 나아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도 쓰시고 좋은 사람도 쓰시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오클랜드 설교력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서밋의 증인되게 하시고 지위의 증인되게 하시고 미국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는 작은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클랜드 세계 하나님의 백성을 주시고 이런 말씀 주셔서 관계가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클랜드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잠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가 서밋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지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